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 부활하신 연후, 그분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제자들과 나누고 가르치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도 만났고요. 바울은 나중에 아그레파 왕 앞에서 자기 그 변론을 할 때 왕께서는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이거 어느 한 구석에서 꾸며낸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하게 되죠. 부활절에 대한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탁했던 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은 구약에서 다 언급된 거고 나에 대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회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보내지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의 2편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1장 8절에서 전체 이 명령을 내리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입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승천함으로 끝나죠. 요한복음 지난 금요일날 들었습니다. 아마 사복음서 중에서 부활의 의미를,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여러 번 나눴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먼저 10 제자들에게 부활주일인 지난주일에 나타났고 오늘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 마가복음은 혼재되어 있긴 한데요. 지상 명령도 내려고 신유 은사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까지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들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들이 물론 유다는 빠졌고 마티스는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황이겠죠. 사도행전 이전의 말씀으로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은 이미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하나의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그리로 오라고 그러라고 전했고요. 아니 그보다 먼저 지난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셨죠. 누군가 하나는 배반할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겠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고 갈릴리 먼저 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왜 갈릴리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그것으로부터 뽑혔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너희 그런데 그 첫사랑 처음 만나서 산상수훈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얘기했던 그들이 스스로 3년 동안 다니면서 믿음이 강해졌을지라도 서로가 계산이 안 맞고 흩어졌고 지금 돌아가시고 비록 부활하셨지만 아주 확신하지 못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사랑을 처음 시작했던 것 그렇지만 냉랭해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 전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께 경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some doub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의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여기다 언급했는지. 그렇죠.
그러나 그 부활하신 연휴 바로 그 28장 13절에 보면요, 그 로마 병정들이 지금 시체가 없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매수를 하죠. 그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너희들 잠자는 동안. 그 하는 것이 너희들도 또 큰 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않겠냐.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받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잠든 사이에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당시 이 복음서가 써질 당시에도 유대인과는 흔히 그렇게 다 훔쳐가가지고 그런다 얘기가 됐었다는 거죠. 제자들이라고 독특한 사람들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또 의심하고 할 수가 있겠죠. 페이크라고,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면 왜 이런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 자리 현장에 있지 못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오늘 주일을 오셔서 손가락 넣어보고 여기 또 옆구리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이제 믿어라. Stop doubting and believe. 중요한 메시지죠.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해서 11 제자들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도 못 믿는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바울 서신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가지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12제자, 우리 11제자겠지만 나타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500명이 한꺼번에 만났다는 기록이 다른 데는 없으니까 아마 갈릴리였을 것이고, 거기야말로 좀 그래도 일단은 안전지대고 주님을 잘 아는 제자들이 있고 해서 거기에 모였을 거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아까 그런 흑색 선전 등의 다른 뭐 방송의 내용은 없으니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더 설득력을 가지면서 정리된 것은 그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했던 성령 임할 때까지 있으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다 모여서 함께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때 모두가 120명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00명이 모였어도 아마 그중에 380명 정도는 떠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죠. 500명 중에. 그런데요,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은 물론 이 부분도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같은 그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다시 돌아갔고 그들이 제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 자리였다고 봐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11명 가운데 12명이나 하자고 여기는 일부 11명 그렇게 12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11명들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 11명을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를 보고도 믿지 못했다는 것, 이 사실을 얘기한다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들, 이 땅 가운데 사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말로는 나와 가까이 있고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 마음은 딴 데에 들어 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또 하는 자기들 생각들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끄럽게 봐야 돼요. 물론 이 부끄러운 얘기들을 11제자까지도 의심했다는 사실들이 한편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만 부끄럽게 내세울 수 없는 얘기들이 이렇게 합리화 설명하고자 하지만
원대지 숫자를 딱 명확하게 해서 11명이 모였고 11명한테 얘기했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아직도 못 믿냐, 정말 답답한 아이 이렇게 하고 꼬집고 이 상태에서 그날 갈릴리에서 아이고 안 되겠다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들에게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는 내게 있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주장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하죠. 믿고 안 믿는 것 그 자체를 그렇게 어차피 못 믿을 수 있다는 상황들을 인정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내게 주어졌다는 건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순종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건 다니엘이 7장에서 밤에 봤던 비전이죠. 인자 같은 자가 하늘에서 구름 속에 나타났는데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어서 온 세상들이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모든 권세를 다 갖고 행하셨나요? 아니요. 이제 시작을 하신 것이죠. 종말이 시작됐고 그래서 not yet, but already지만 not yet죠. already, but not yet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부활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그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런 바울의 위대한 기도가 나오죠. 너희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들 부르시며 소망을 알기를 바라는데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은 돌아가신 주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당신들이 기억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능력이다. 설명을 해야 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력과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것도 이 땅에서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까지도 예수님이 다 다스리게 주셨다는,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를 그에 주시면서 그 모든 걸 다루게 하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통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의미들을 이런 측면에서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만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온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하죠. 가서 제자 삼고 침례주고 가르치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주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이 땅에 세상 사역하실 때도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2명께서 전도 보내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들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주셨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깜짝 놀라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귀신이 하늘에 떨어지고 얘기하고 하던 부분들 하나님이 그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천국에 이름이 기억됐다는 영생이 됐다는 걸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권세를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제자 삼는다고 가라고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에서도 얘기되는 부분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그 중요한 부활 후에 4마디 아니 5마디까지 포함시켜야 되겠죠. 샬롬,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남의 죄를 용서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I'm sending you. 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모두가 다 제자 삼으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말씀이십니다. 근데 침례를 하라는 부분을 침례를 주면서 하는 얘기는 마가복음 16절 16절에서 얘기하죠. 누구든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된다고 얘기하시죠.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하시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내가 이 공동체인 지역교회, 호바트 순복음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주어진 소명들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누군가 이렇게 하는 게 본이 되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런 거 보이는 이런 애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되지만 같은 동료들에 대한 사랑도 표시되죠. 이미 스쿨링 물 적시는 걸 해가지고 침례를 받았던 분들도 아니 내가 침례를 언제 한번 받겠다고 이렇게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것을 안 받는 사람들은 같은 식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것을 침례까지도 못 시키면서 함께 식구라고 가져가는 것, 그러니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 교인이 아닌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조건이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3,000명의 교인들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베들레헴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내가 말했던 건 모든 것을 지키도록, 제자를 삼고 알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1절에 많은 일꾼들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선교사도 세우고 파스타와 티처도 세우는데요. 특히 파스타나 티처를 세우는 것은,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는 같은 의미예요. 같이 세우는 그릇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봉사 좀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가는 형식적인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가 나몰라를 한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사의 소명이에요. 저 늘 그 부분에 있어서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펼쳐놓고 장막도 넓혔는데 내 후에 누가 이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 나갈까? 흔히들 뭐 다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그건 이로가 아니라 모독이에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간두는 것은 리더 역할들이 아니죠. 다행스럽게 우리는 지난 3월에 집례도 시켰고 또 4분의 안수 집사님, 또 5분의 권사님들이 취임하고 또 다시 한번 조직을 안비함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앞으로 이제 이들이 맡아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신도 중점의 사역을 시키면 가급적이면 제가 중요한 일이 아닌 한 손을 띄고 점점 물러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해줘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역할들을 다 주인된 의식을 갖고 행해줘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왜 내가 시키는 건 안 해? 내가 당신 주인이라며 그럼 내가 시키는 거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천국 못 간다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입니다. 누구 눈치 보고 이 말하면 누가 싫어할 것 같고 이 말하면 저분 안 나올 것 같고 그런 것을 매여 갖고 당신은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그러려면 빨리 그냥 관두시는 게 나을 정도죠. 사역자 정확하게 제자 삼는다는 것은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께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들었던 거, 배웠던 거라면 한번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김바울 목사님이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분이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한 번 더 동조하면 여러분들의 지경은 더 넓혀질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일생의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말씀, 성경의 말씀만 전해드리니까 반드시 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는 최대 2인 명령이라 했지만은 계명, 대계명, 최대 계명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죠. 결국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나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 저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뭘 모르고 저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새로운 세상에 있음을 알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람이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면 그분이 여건을 만들어 주시사 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주위에 사람들 보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할 수 있게 한다고요. 제가 지금 짧지 않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안 돼 본 게 없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었고 또 거절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을 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 좋아합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늘 기도가 기적이 일상화되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 일에 헌신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누가 조금 눈치만 말만 이상하게 해도 걱정스럽고 왜 또 그런 말을 해서 하고 하지만은 아니요.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다가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밥만 축내고 나가요. 그것을 월급이라고 월급쟁이 생활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고 정말 소신껏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좋다는 생각 갖고 가시면 다른 아무 걱정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 이 땅 가운데 누가 여러분 해코지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조그만 호바트 시내에서 한국인 목사로서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마가복음에서 같이 얘기되듯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는 그랬더니는 주님이 함께 하시던 그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사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나는 이 부분에서 늘 우리 이 교회를 돈 없이 사게 된 사연들이 늘 얘기돼요. 정말 확신이 없었어요. 말씀한 것처럼 의심했었어요. 그러나 조홍석 목사님이라는 워낙 기도하시는 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소명을 주셨고 또 필요한 생활비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곳에 왔었지만은 한 3, 4년 남 교회 빌렸을 때 숫자는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생각지 못하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목회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록펠라고 만날 수 있을 것이며 성도들의 헌금이 없이 교회를 사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내 집을 산다, 내 사택을 사겠다면 저는 안 됐겠죠. 저는 원룸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주시사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이런 교회를 갖게 하신 것 놀라운 은혜죠. 우리 부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먹으러 따지면 1억씩을 현금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난 부활절에 청년들 수련을 갖는다고 하면서 저녁에 저한테 와서 말씀을 전해달래요. 근데 짧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지내고 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해서 한 바가 없더라고요. 긴 얘기를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언젠가 주일 예배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고백하면 그건 받을 것이라고. 우리의 감정들이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것이죠. 아니 이미 너는 구원됐다고 선언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 의심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요. 성경에는 그렇게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겸손한 것이죠. 마더 테레사가 그랬듯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을 다 정리하는 게 그 제자들이 직접 눈앞에 보고도 의심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좋은 날 이렇게 모여서 구원의 확신에서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되신 분입니다. 호바트 땅에 여러분 같은 믿음이 있고 여러분 같이 확실한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확신 여부를 따지지 말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 행동하십시오.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늘 구원의 확신이 어떠냐 하는 그것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거나 교회를 헌신하지 않는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구원된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헌금을 하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이 더 잘하고 확신되는 것이지 내가 확신을 하고 나면 그럼 여러분 영원히 그런 날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된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비록 나를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뵙지도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또 볼 수도 없지만 지금도 볼 수가 없지만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것 보는 것이 아닌 내가 믿음 가운데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랑하며 갑니다. 그런 게 호바트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그들이 하나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듯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멀리 한국에서 여기 온 거 우연 같지만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연 같지만 이 땅 가운데 이런 중심의 교회를 주시사 학생 대학들 학생들이 이 주변으로 다 모여있게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 한 지역 교인으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사 이 호바트 땅에 정말 우리 교인을 하여 복음이 다시 한번
진원지가 되고 활성화되고 교회의 부흥이 꿈꿔지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함께 가십시다.